진짜 8.15 감격 이후에 이렇게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찬양 처음 들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설 때마다 찬양대가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한결 마음도 많이 풀리고 또 말씀하기 전에 제가 은혜 받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어디 가나 이런 말 다 하죠, 그죠? 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하는 이건희 회장,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볼 수도 있어서 주관적으로는 천미경 사모가 제일 예쁘지만 예, 객관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태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역시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많고요. 또 제일 잘생긴 사람,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박진천이라고. 예, 예, 이건 주관적인 것이고요. 객관적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동건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도 저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모두 다 있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 많은 돈 관리하느라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예쁘면 좋을 것 같지만 예뻐서 피곤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잘생기면 좋은 것 같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피곤한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잘생겨도 이게 많이 피곤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이 한 가지로 해결되면 참 좋은데, 이거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것과 저것이 진짜 엉킨 실타래처럼 묶여 있어서 진짜 이게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아니 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가 없는 수학 문제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심각하게 꼬여질 대로 꼬여진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각한 병은 중풍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으로 누운 지 아마 상당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해서 중풍병이 걸릴만 하면 걸을만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3살도 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작은 자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로 봐서 그냥 몸치기 잡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작은 자야라고 부르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 부를 때 호칭이 이 작은 자야라는, 영어로 얘기하면 so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호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젊은 나이에 중풍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로 봐서 이 중풍병은 단지 육신의 질병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함께 동반되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하기도 쉽고, 또 친구의 관계도 단절되기가 쉽고, 또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이 병으로부터 찾아오는 꼬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진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노라면 이 중풍병자가 누구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질병이라는, 병이라는 이 문제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육신은 멀쩡하지만 다른 수많은 문제로 꼬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하나 넘으면 하나가 다시 생기고, 저기 저만큼 가고 나면 좀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만치 가면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한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제게 물으시면 저는 행복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 가장 행복한 직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상은 가는 곳마다 문제투성인 사람들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 또한 쉬운 길이 아니라 엄청 어려운 길이며 기도로 감당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기 참 어려운데 그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문제가 가득한 사람들만 만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도 아주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의 인생이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람들만 만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 일을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아직 그의 일을 누군가에게 전가해 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서 아직도 여전히 혼자서 그 사람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아주 할 일 많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집을 나서 이곳저곳을 돌아가며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다가 많은 사역으로 몸이 피곤하고 육신도 또 너무 힘들어 조용하고 따뜻한 집에 가서 좀 쉬었다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의 집으로 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집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의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진 사람들, 그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참 피곤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을 찾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보면 참 뿌듯한 인생을 사신 분 것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또 만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줘야지 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친절하게 안수하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들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들을 평가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에 대한 월권 행위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세상 법정에 세우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한둘이 아니라 상당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또 그 확신이 있었기에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의 눈길에 상관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아픈 이들을 고쳐주셨으며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표적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기적을 베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많이 떨어지더니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붕이 흔들리며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혹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염려가 되어 집 밖으로 나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호기심으로 그 지붕을 쳐다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지붕에서 침대 하나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대 하나에는 다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으로 사지가 마비된 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중풍병자도 상당히 놀란 듯 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말도 없이 갑자기 데리고 왔고 또 어디론가 갑자기 가더니 지붕을 뚫고 자기 자신을 지붕에서 내렸으니 그 중풍병자도 상당히 아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과 침대에 누운 중풍병에 걸린 그 한 사람에게로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이번에도 고칠 수 있을까? 그의 상태를 심각한 것을 봐가지고는 이번에는 좀 힘들지 않겠냐 라는 그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하셨겠죠.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고칠까?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들어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는데 이번에도 친히 안수하실까? 아니면 말만 할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 병자를 고칠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중풍병으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아직도 단 한 번도 문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침대를 바깥으로 옮겼고 중풍병을 알고 난 다음 그의 굳어진 아주 초라한 그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싫어서 나가지 않았던데, 그리고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었던 그를 강제로 그렇게 남들에게 보였으니 그는 아마 치욕감도 그리고 수모도 아마 함께 동시에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지며 아마 이 젊은 친구는 당황스럽고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여기 왜 왔는지 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여기에 왔는지 몰랐던 그 친구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저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아주 인자하고 사랑이 가득한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그 사람의 눈길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길과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빛은 안타까워하는 눈빛, 그리고 동정에 가득한 눈빛, 불쌍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면 중간에 그 앉아있는 그 한 사람은 그런 눈길이 아니라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눈길, 그와 함께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겠다라는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그를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중풍병자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풍병을 앓고 처음 받아보았던 그 사랑의 눈길이기에 그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를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의 입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리고 가장 인자한 그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용서. 우리는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여전히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중풍병으로 몸이 마비가 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혹 내가 율법을 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지 않아서 혹 이런 죄로 인하여서 이런 병이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는 그의 침상에 누워서 눈물 흘리며 그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하던 이가 바로 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나단이 그의 범죄함을 지적했을 때 그의 침상에 올라가 그 침상이 모두 다 젖기까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그도 다시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주님, 자의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을 다하여 눈물로 흘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그러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이 청년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회개 기도하며 하루하루 지냈던 것이 바로 이 중풍병에 걸린 젊은 청년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죄와 그 죄를 위해 눈물로 드린 그 회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그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었고 그 젊은 청년의 병은 한 해, 두 해 깊어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가 자기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친구들의 열심과 그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을 강제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4명의 친구와 같은 그런 친구 여러분에게는 계십니까? 그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이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그 친구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놀라운 도구가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간 지 얼마 되지 않는 저에게 야, 성경 공부하자. 그리고 제가 힘들어서 어려워했을 때 그 친구는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저는 대구에 있었을 때에 내려올 때마다 저를 만나서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고, 기도하느냐고, 말씀 읽느냐고 그렇게 저를 독려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었기에 제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고 결국 그 친구도 나중에 신학교에 가서 같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는 그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친구를 여러분에게 없다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주면 그 친구가 바로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혼자 살 수 없기에 한 분의 사람인 변도 두 사람이 모인 그것을 형상을 따서 사람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혼자 살 수 없기에 함께 있는 것이고 혼자 믿음 생활할 수 없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에 여러분의 믿음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도 세우고 그분의 믿음도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친구 바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일 것 같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들 때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그를 인도하여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에게 안쓰럽게도 쳐다보지 아니시고 또 불쌍하게도 보지 아니하시고 동정의 눈길로 보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이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약간 놀라고 실망하는 눈치입니다. 놀란 것은 지금까지 죄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할 수 있는 것이 죄 용서에 관한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선지자도 죄사함을 선포하며 용서를 만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도 아닌 지금 그의 집에서 그리고 제사장도 아닌 이 일개에 아무것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그가 갑자기 죄사함을 말하며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리며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들이 바랬던 것은 죄사함 따위가 아니라 그의 병고침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선포는 이들의 경험상 아무런 효험도 아무런 큰 의미도 그들에게는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매년 1년에 한 번씩 듣는 선포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선포를 듣고 이들이 어떤 확실한 죄사함의 확실함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그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그들이 육신이 나음을 입었다든지 무엇인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사함의 선포는 그닥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데려온 친구들과 중풍병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죄사함과 용서가 필요함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나음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들의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용서가 필요했다면 그를 여기에 데려오지 않고 바로 성전으로 데려가 대제사장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데려온 이유는 그 친구의 육신의 나음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데려온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온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사함이나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그 무거운 침상까지 통째로 들고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쪽으로 통과하지 못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그 침대를 달아내리는 수고까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데리고 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병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절치는 이 친구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와 함께 미래를 꿈꾸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 단 한 가지 이 이유 때문에 그 친구들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들에게는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죠. 이 같은 말을 듣고 이 중풍병자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다는 묵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실망했지만 그러나 진작 그 침상에서 모든 사지가 다 마비되어 꼼짝도 못하는 그에게는 그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포는 또 다른 치유와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육신과 마음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를 지켜보던 사람들과는 사뭇 다르게 들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죄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내면의 답답함과 그 엉켜있는 모든 그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그 선포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용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중풍병은 아직도 몸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으로 겪고 있는 그 중풍병은 이제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자유스러워졌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야 내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중풍병자는 내면의 중풍병이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비록 몸은 아직도 뻣뻣이 굳어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한없이 자유스러움을 이 청년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이 그 청년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을까. 왜냐? 그가 그토록 기도했던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육신은 아직 막혀 자유롭지 못하나 죄로 인해 답답했던 그의 내면의 중풍병은 참된 치유함을 받아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스러움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시고 모인 사람들의 실망한 눈빛을 보고 다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한없는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며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할렐루야! 지금 이 병자는 침상에 누워 있었는지 얼마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은 모두 다 해보았지만 그 치료는 그 청년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 어떤 그 육신이 나아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아주 허사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의 몸은 그의 침상에서 누워 뻣뻣이 굳어가고 있는, 그것이 1년이 되었든지 2년이 되었든지 3년이 되었든지 아니 그 이상이 되었든지 모를 정도로 그 청년은 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마치 우리가 피곤한 몸을 집으로 들어가서 한숨 푹 자고 내일 아침 일어나 다시 우리의 일터로 가듯이 그 청년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침상을 들고 그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 누워있으면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그는 바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재활이라는 것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있는 근육은 다 풀어져서 그가 일어설 수 있는, 그의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조차 없기 때문에 뻣뻣해진 그의 몸은 다시 온전해지기 위해 상당 기간 재활을 거쳐야 되며, 없어진 그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들어야지 그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심각한 그 중풍병자가 마치 자고 일어난 사람들처럼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면 그가 누워 있었는지가 얼마 되었든지, 아니 그가 태어날 때부터 누워 있었든지 아니면 어제 누워 있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청년은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용서를 통한 마음의 치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육신의 치유를 통한 그 육신의 용서를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이 이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용서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죠.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용서함 받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데,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어떤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용서와 우리의 육신의 용서는 함께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고 무엇인가 실력을 키우고 무엇인가 해나가는 것 참 중요하지만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해서 그 말씀 앞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 죄인처럼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연약한 그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몸이 굳어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굳어 있고, 무엇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며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회복되는데요, 일순간에 회복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실 것입니다. 우리 구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그 여러분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임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내어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님을 만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